이게 뭔가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또 특별히 오늘 에스라는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이 방해가 엄청 이렇게 지속 장기가 됩니다. 거기에 장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또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때, 또 결혼을 준비할 때, 또 어쩌면 한국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뉴스엔조이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한국교회예요. 희한하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그 안에 있다. 결국 이 방에는요,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세워가고 뭔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뭔가 세워갈 때 꼭 그 방에는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이제 사단의 우리는 장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근데 사실 저는 가장 힘든 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수락산 내원함의 스님이 아닙니다. 상계동 신부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저와 가장 친하고 가장 옆에서 가장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 사실은 지금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죠? 자녀죠. 어쩌면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한참 사춘기 때 특별히.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것처럼 어쩌면 사단은요,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갈 때,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려고 할 때 꼭 사람을 통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한다는 거죠. 오늘 에스라서가 그랬어요. 유다 민족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해도 힘이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에스라 3장부터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해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통행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성전을 방해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어쩌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 어떤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그 안에서 방해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때 한국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방해하는 건 사실은 어쩌면 또 다른 교회가 방해한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기 SK 점장님이 와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랑 상관없는 사람은 절대 우리를 건들지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건드려도 잠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결국 거기에 적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사실은 어쩌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자꾸 적처럼 여기게 하는 사단이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건 부모님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워가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왜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 가정 내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관계에 연약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사단을 들어오고, 환경에 연약한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사단을 들어옵니다. 또 오늘 이 자본주의 세대에서 물질의 우상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만큼 물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방해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오늘 이렇게 성경 표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세워가는데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제가 와이프한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제발 여보, 토요일하고 주일은 건들지 마. 가장 예민한, 주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적은 와이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와이프를 통한 사단의 장난. 사실은 내 문제거든요. 다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아니면 그 표현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둔감할 때 둔감하고 예민할 때 예민하다. 우리가 정말 둔감해야 될 건 사람의 소리에 뭐 해야 된다? 둔감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소리에 예민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사람의 소리에 엄청 예민해요. 특히 뭔가 추진할 때, 결혼을 추진하고 가정을 만드는 걸 추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추진하고 내 신앙이 이제 막 불타오를 때 꼭 희한하게 내가 뭔가 영혼을 섬기려고 애쓸 때, 내가 가서 자녀한테 잘해야지, 여기 딸 자녀한테 잘해야지, 또 아니면 내가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남편한테 잘해야지,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때 꼭 든다. 그때 여러분들 둔감할 때 둔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소리에 조금 둔감하십시오. 왜? 사단은 계속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정정합니다. 와이프가 적이 아닙니다. 와이프는 최고의 저의 삶의 동역자죠. 와이프가 작을 써가지고 결국 사단, 와이프를 이용한 사단의 계략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볼까요? 둔감할 때 둔감하자. 둔감할 때 둔감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민하면요, 사실 그렇게 힘들 게 없습니다. 마음 상할 게 없어요. 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사람의 소리,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리에 예민하게 자꾸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런 거예요. 관심이다. 난 널 향한 관심이야. 그게 포장해요.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조금 둔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안에서 조금 우리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조금 둔감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내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하고 있어. 막 가정에서 막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고, 가정에서 막 자녀한테 잘하려고, 와이프한테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꼭 방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해를 통해서 우리는 한두 번 방해는 내가 이겨보려고도 하지만, 이게 지속된 방해 속에서는 우리는 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은 같은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가 성전을 건축한, 사실 남유다의 성전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 성전을 세워가는데 방해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랐던 건, 나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성전을 방해하는 너는 뭐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망하고 저 사람들 저주해달라고, 저 사람들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기도라도 하겠는데 일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5장을 넘어가면, 나중에 다음 주에 5장 보겠지만 5장에 넘어가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시 그들은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다시 그냥 세워갑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소리가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그대로 가야 한다.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결국 포기하게 합니다. 오늘 16년이라는 방해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동안 방해했어요. 못 짓게. 그러면 사실은 포기할 만합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이 16년 동안 방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을 부모님이 16년 동안 방해. 그것도 믿는 부모님.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차라리 잘 모르는 부모님이 방해하면 내가 그래도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믿는 사람, 꼭 같은 민족이 같이 꿈꿔야 되고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꼭 우리를 방해한다. 한 가정이 세워갈 때, 한 교회가 세워갈 때,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갈 때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누굴 경계해요? 사단을 경계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사단, 환경을 통해서 일하는 사단, 물질을 통해서 일하는 그 사단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둔감하다는 건 결국 내가 사단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치워.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신 그 목표, 그 깃발을 꽂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희한하게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공격하는 굉장히 논리죠. 이렇게 그리고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당신 당연히 손해볼 거고 그 강 건너는 당신의 영토가 되지 않을 거고 굉장히 논리적이게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도 넘어가고요. 그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남유다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세워가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그것도 가까이 또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같이 함께 가정을 세워가야 할 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 상하게 합니다. 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포기하게 한다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축복합니다. 어이없이 사실은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힘써줘야 하고 같이 달려줘야 하고 같이 막 힘을 줘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지휘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 지휘 아니고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결국 사단이 방해하는 거. 결국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람 때문이 아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다. 사단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메시지는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서로 다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뭘 세워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 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사실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잘하라, 믿음의 가정 꾸려라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전도하고 자녀 전도해라. 왜? 같이 가정이 한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왜? 끊임없이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가치 속에서 그냥 살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신앙을 세워가는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거기 가서 왜 시간 낭비하냐?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있어? 왜 그 뭐 11조 뭐 그 돈 왜 거기다 받죠? 너 네가 네 미래를 준비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게 하는 것 같은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때로는 비난도, 때로는 비판도,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되는 것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신앙을 세워가기에 저는 제 신앙을 세워가기에 또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기에 신앙을 세워갈 때 이런 방해 속에 어떻게 견뎌야 할까? 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 속에 거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저는 매 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방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그 방해 속에서 주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이 방해 속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분들 구원자이심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구원자이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멘. 주님은 내 삶의 뭐라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방에 있을 때 반드시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신,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방해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나를 지키게 하시고 내가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둔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한테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말이 나에게 비수가 됐고 나에게 어려움이 됐다면 그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은 내 삶의 축복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결국 그냥 내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요 업그레이드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더 큰 축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더 큰 축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건지신 이 은혜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내 삶을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연봉이 올라가고 조금 직장이 좋아지고 조금 가정, 조금 평수가 올라가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어른들은 이제 오후에 이제 안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받을 너무 세긴 하는데 그래서 리밋을 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수준에 리밋을 정해요. 우리의 삶은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좋아져요. 연봉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제 청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리밋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그 이상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다른 가정을 세워가는 데 쓰겠다. 뭐 이건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거기에 포기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어쩌면 처음에 7절에 나왔던 사람들 오늘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 희한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 오늘 제일 처음에 나왔던 7절에 이 비슬람과 리드아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사람, 비슬람은 평화의 사람. 그리고 미스르다 이게 되게 어렵지만 이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합니다.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신앙이 같이 있으면 같이 좀 영혼에 대한 같이 마음이 있으면 같이 막 달려줘야 돼요. 뭐가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가정을 꾸려가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니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주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축복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상태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천국을 세워가라 합니다. 단순히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본향이기도 하지만 그거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슬픔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속에서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어제 새벽에는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어제 새벽에 와이프가 화가 이만큼 나요. 제가 어디를 때릴 뻔합니다. 정말 그냥 환장한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제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주일 전에 토요일날, 그래서 와이프가 토요일날 최대한 저를 건들지 않고 오니를 곱게 재우고 새벽에도 저를 깨우지 않고 오니만 봅니다. 근데 오늘 2시간, 3시간 중간에 계속 깨서 막 와갖고 매달리고 타고 막 뽀뽀를 해야 된대. 그래서 뽀뽀하는 게 아빠가 뽀뽀해야 되는데 너무 편해서 죽겠는데 또 뽀뽀했는데 한 번 더 했는데 안 하면 또 막 소리 질러요. 귀여울 것 같으시죠? 해보세요. 이게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깨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귀엽습니다. 그래도 귀여울 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머리통 한번 때려서 기절시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친근감 있지만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천국을 세워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 가정에서 정말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엄청 싸워요. 여러분들 부부가 이혼하는 게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사소한 문제 하나, 내 자존심 싸움하는 거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소한 것을 감수하시고 사소한 것을 죽이세요.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데,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막 꿈꾸고 가는데 막 1년을 막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같지 않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전 세우는데 16년 동안 여러분 정말 이게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강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골수, 어떤 타협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 외에는 절대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딱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30년을 넘게 할아버지 전도해서 결국 돌아가서 2년 전에 하나님 믿고 1년 전에 전체를 다 모아놓고 제사 드리지 마라 공부하시고 유산부배 다 하시고 1년 딱 뒤에 딱 돌아가셨어요. 가정을 세워가는 거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가정 아닙니까? 가정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가정을 가장 포기하고 싶어요. 왜? 가장 친하니까 알아서 살겠지. 아니요,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부모, 형제, 자녀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무너뜨릴 겁니다. 핍박도 할 거고, 그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거고,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축복이시고 고백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 중에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문제도 많습니다. 참 청년들이 이런 얘기해요. 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정말 너무 다양해요. 계층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고,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하죠.
뭔가 업종이 같거나 뭔가 연령이 같거나 그러면 뭔가 응집력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분산되면 응집력은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갈 때 교회 안에 반드시 이 천국을 세워가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혜 형제가 기도했듯이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너무 중요하다. 그것에 우리 그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을 잘 예민하게 반응할 때 교회는 온전히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분란을 만든 사람들이 있고요, 소문을 만들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너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소문에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내 얘기가 돌아도 그거 누구야 막 찾지 마세요. 그런 거에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벌써 지옥이 됩니다. 사단은 그걸 원합니다. 그런 소문들,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 얘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들 생활 터전을 세워가십시오. 저는 이제 신앙은 생활이다. 생활은 신앙이고 신앙은 생활이다. 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신앙생활을 생활 터전으로 옮겨가야 하죠. 신앙을 터전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직장, 여러분들이 거에 있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고백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백을 들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학교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 모임이, 동아리 모임이 천국이 되고, 회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직장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직장은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냥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 그거 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기 계속 있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건 뼈를 묻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논리는요, 내가 요 회사에 있다가 그 다음 갔다가, 아니요, 그냥 회사 처음 들어가서 내가 뼈를 묻겠다. 하나님 다른 데 보내시면 가는 거지만 내가 뼈를 묻겠다 생각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뼈를 묻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생활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포기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잠깐 있다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천국 별로 그렇게 안 세우고 다음에서 가서 세워주고,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하면 그 다음도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있는 곳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 회사도 천국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생활 터전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생활 터전을 반드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축복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